감사의 이유보다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다 같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앞뒤로도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할까요? 몸을 확 돌려서 앞뒤로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미얀마에 가면 올랑사키아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나이를 반대로 거꾸로 잰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60살이라고 하고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가 줄어들어서 60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될까요? 0살이 됩니다. 빵살이 됩니다. 0살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요? 덤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10살을 주고 거기서부터 한 살씩 줄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70살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10살을 주면 되죠. 80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10살을 또 받는 겁니다. 지금 65세인 분은 이 나라 이 부족 방식으로 치면은 몇 살일까요? 5살. 75세 되신 분은요? 5살. 85세 되신 분은 5살. 자, 요 계산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인지 한번 얼른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하셨어요? 자, 옆 사람하고 자기 나이를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몇 살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나이. 자, 몇 살 시작. 몇 살이에요? 저는 10살이에요. 10살. 제가 50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왠지 겸손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겸손한 마음,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들은 그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올해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뒤늦게서야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없어져 보면 야, 그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뼈가 저리도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음껏 마시고 내 힘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거,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보트에 타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려고 건너가다가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반 이상이 빠져 죽고 해마다 날마다 지금 거기에서 살 길 찾아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난주에는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물에 애기하고 같이 빠졌는데 이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구출이 됐는데 자기는 살고 보니까 아차, 내 깐난쟁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내 아이 좀 찾아달라고 막 절규하는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아기를 물에서 건져 올렸는데 이미 죽어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것도 나라냐 하고 왜 정치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얘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못 살 만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지금 앉은 사람 돌아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 교회 식구들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만 여기고 이걸 감사로 받을 줄을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오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 노사연 씨라고 아십니까?
노사연 많은 분들 아시죠? 31년 전에 나온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창곡이죠. 노래방에서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만남은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사연 씨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문제가 많았대요. 자기 주변에 이혼 담당 변호사라도 있었다면 벌써 같이 살지 않고 헤어졌을 거다. 남편 이무송 씨는 부인 노사연 씨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에 있는 물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사연 씨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한동안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다고 해요. 바로 이때 노사연 씨와 신앙이 전혀 없던 가족들이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호흡기를 떼고 앉아있을 만큼 호전하게 되었답니다. 노사연 씨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회복된다, 지치지 마라 라는 강한 느낌을 기도 중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 때문에 믿지 않았던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사연 씨가 5년 전에 발표한 곡 중에 바램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바램.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끝부분에 나와요.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나뒹구는데요, 낙엽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익어간다라는 이 표현 참 멋있고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글을 보다가 이 노사연 씨 이 곡을 글을 통해서 처음에 알게 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쭉 한번 봤어요. 근데 노래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음악 멜로디가 계속 쭉 끝까지 계속해서 노래는 끝났지만 쭉 나오는데 노사연 씨의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상 화면에서 노래가 지금 전체 배경으로 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떼고 하는 얘기가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입모양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역시 알아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는 위를 보고 감사합니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표현 같았고요.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그 표현은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처럼 저는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과 2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교회에 오시게 해서 제가 1대1로 사회적 거리를 확실하게 띄우고 저쪽에 앉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요즘 코로나도 있는 데다가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1,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분이에요. 면역력도 약하고 해서. 근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 내내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후렴구처럼 붙이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요. 또 후렴구를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나의 작은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아프고 건강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 이 뼈를 깎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나의 작은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저 대화 속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또 다른 한 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오래전에 내 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 달라고. 살아만 있어 달라고.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됐는데 그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껏 보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전부터 그 부분이 1도 변화가 없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1도 변화가 없었던 그 건강의 문제가 조금씩 한 달 전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있노라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 어린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말씀을 볼 때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데 막대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사야서 12장 1절 그리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다 같이. 언제? 그날에, 동그라미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언제? 전에는 밑줄,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밑줄, 이제는 밑줄,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밑줄 그으세요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동그라미 하세요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요. 12장 1절. 언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언제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밑줄,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동그라미 하세요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언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동그라미 하세요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자, 방금 1절과 4절 말씀을 읽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날에. 1절에 그날에, 4절에 그날에. 어떤 날일까요? 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자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로 읽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성경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오늘 이사야 12장의 본문에 나오는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식대로
일상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면 세상 욕심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우리도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 없는 50보 100보의 차이인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봤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어느 정도 나아가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더라도 경계선을 넘어갔다 싶으면은 그때도 팔짱 끼고 있으면은 그건 부모 아니죠.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요? 부자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더 소유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이 세상의 것을 꽉 붙들어지면 안전할 것 같고,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완벽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여겨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도 향방 없이 정신없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때로 믿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경계선을 넘나들다가 아예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12장 본문의 배경이 되겠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상태로 내던져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때요? 자녀가 경계선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야단을 하고 혼을 내고 난 다음에 그래놓고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또 얼르고 달래고 또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가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경계선으로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루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경계선을 넘나들고 아예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계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작업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표현이 이사야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 밑줄 그으셨죠. 주께서 언제? 전에는 내게 뭐 하셨어요? 노하셨으나. 전에는 경계선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방식으로 바로잡으시려고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진노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 그으셨죠. 1절에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주의 진노로부터 돌아서셨고, 또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밑줄 그으셨죠. 안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위는 뭐예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위의 방식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혼이 나고 다치고 또 주저앉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위축되어 있을 때 상처를 치료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안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깨닫게 될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내가 주께 뭐 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다?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제가 성경을 괜히 강조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뭐라고 외치죠? 보라, 누구는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밑줄,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밑줄 그으세요. 나의 힘이시며, 밑줄 그으세요. 나의 노래 밑줄, 나의 구원이심이라 밑줄. 자, 여기 보면 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인생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당신들도 경험해 봐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이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업무 볼 때 어디서 보시죠?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딱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 은행 업무 볼 때 은행에 가시는 분도 있고 요즘 뭐 온라인 뱅킹을 많이 하시죠, 그죠? 점점 온라인 뱅킹이 많아지고 현장에서 이제 은행 업무 보는 게 점점 더 없어지고 은행 저 지점들이 점점 축소가 되는 게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돈이 없는, 화폐가 없는 그런 시절이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온라인 뱅킹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면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이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은 그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틀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과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인생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원망불평.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원망불평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그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까요? 열릴까요? 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속박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그걸 가르고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엄청난 대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바다에서 그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거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 막 기뻐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광야가 나오고 물이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고 뭐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어떤 비밀번호를 입력했을까요? 사람에게 원망, 불평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괜히 이끌어내와서 우리가 이 죽을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쏴붙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이번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불평.
하나님께 원망불평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냐고,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이냐고, 왜 내가 사는 건 이 모양이냐고, 왜 나의 현실은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따라합니다.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감사의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런 이 사막과 같은 나의 삶의 상황들,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의 상황들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있는지 도대체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똑같이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약간 바꿔가지고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떤 부분이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믿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또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면서 문자 드립니다. 내일 주일인데 힘내시고 늘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다 주님께 맡기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몇 번 들어갔나 짧은 문자에 봤더니 4번 감사라는 표현이 있고, 그 중에 눈에 띄는 감사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 이분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조건을 따졌을 때, 제가 누구라고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를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좋냐 나쁘냐 그런 조건을 따졌다면 감사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분이 지금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은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그 대상께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과거에도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과 4절에 나오는 이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문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감사가 아니에요. 아직 1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날 회복시키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감사 고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의료 공백이 일어날 간당간당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유럽 나라에서 의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 비행기까지 태워가지고 400km, 500km 다른 나라로 넘어가가지고 확진자들을 지금 막 치료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절망과 고통과 불안한 가운데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현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감없이 응시하고 들여다보고 우리가 안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 책임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도 현실에 코를 박고 현실만 쳐다보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지요? 절망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현실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요줄에 가운데 앉으신 80대 되신 우리 어른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늘을 봐야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몸도 잘 못 가던 지팡이를 짚고 걸음도 비틀비틀거리면서 교회를 오셔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되지 않은, 일도 변화되지 않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도 다 바뀌지 않은 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 가짜 사랑,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사랑을 자기가 입었던 그 경험이 있기에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길신교회 성도들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동그라미 하세요. 내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장 1절 내가. 1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12장 4절에 너희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12장 1절 2절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장 3절 4절로 가면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다면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 되는 복수, 더 많은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히 하나님이 우리 옆에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느꼈다면 내 옆에 있는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12장 6절 말씀에 동그라미 하세요. 누구야? 시온의 주민아. 이 표현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되게 무력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무력하게 보이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답이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에 대한 꿈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안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제 토요일 날 청소를 한다고 1층에 10시가 돼서 모였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확진자가 요즘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 단계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지금 늘어나는 모양새라서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어제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청소한다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불안함을 뒤로 하고 성도들이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 시절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왜 나오셨어요? 우리가 돈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이 절망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걸 나만 경험하지 말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떠올려 보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길신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